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오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가? 그럴 때에 느헤미야는 굉장히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말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묵도하고 라는 말씀과 또한 우리 선조들의 묘실에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이 두 말씀이 중요한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아주 그렇죠, 위급한 상황입니다. 왕의 신하로서 왕에게 그렇죠, 수종 들기 때문에 근심된 얼굴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말하자면 얼굴을 환하게 빛이 나도록 환하게 웃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내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굉장히 두려워하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묵도하고라는 단어예요. 제가 전에 한번 이 느헤미야를 말씀을 올릴 때에 해석한 바가 있죠. 이 말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중적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짧고 긴박한 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상들의 묘실을 재건하게 해달라라는 이 말은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뭔가 하면 조상들의 묘를 어떻게 만드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조상들의 묘를, 물론 유대 나라 사람들이지요, 우리 조상들의 묘를 재건케 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하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요. 물론 그 배경에는 묘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한 깊은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 30분간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고요하였다라고 말씀하신 이 시간은 어떤 시간과 같은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왜 수심이 가득한가라는 말을 듣고 묵소하였다라는 말씀의 뜻과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긴박한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마치 구름이 꽉 끼어있는 하늘이에요. 마치 폭우가 내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고요함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인재앙에서 나팔재앙으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인재앙은 인류에게 4분의 1 피해를 주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3분의 1 피해를 주는 더 재앙의 깊이가, 심도가 깊어지는 재앙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한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긴박한 상황 속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한 다른 장면이 나와요. 그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이 인재앙이 이제 끝나고 나팔재앙으로 넘어가는 이 장면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입니다. 말하자면은 다른 천사가 서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올라간다라는 내용의 말씀과 땅에 쏟아버린다라는 이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내용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 주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은 긴장되고 중요한 이 30분간의 고요한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올라가고 응답됩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이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반드시 올라가고 내려온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장면이 나온다고 그랬죠. 한 장면은 뭐예요? 7 나팔을 불기 위하여 대기에 있는 특별 사명을 띠고 있는 천사들이 한 장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오늘 생각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생각하기로 하고, 또 다른 한 장면이 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3절의 말씀인데 또 다른 천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이 다른 천사는 무엇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응답함을 받기 위하여 대기에 있는 천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한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저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뭐예요? 쏟았다. 그래서 뭐가 났어요? 지진과 우레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땅에 쏟았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뭐예요? 응답해 주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물론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하면은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금향로. 이 금향로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금은 불변하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변하지 아니한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금향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변하지 아니하는 금향로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은 기도의 양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도 하나님께 올라가고 중보 기도도 올라가고 또한 뭐예요? 나라를 위한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도 올라가고 질병을 위한 기도도 올라가고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을 위한 기도도 올라가고 아멘 할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올라가고 우리 충만한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많아야 돼요. 뭐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는 많아요. 그 양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무리 많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이 기도는 향연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향연은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에 제물을 드릴 때에 그 향연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져야 한다? 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속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 예배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여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올라간 기도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열매를 갖고 왔는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 기도로 인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의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루마기를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이건 양날개예요. 심판이 일어나는데 한쪽은 뭐예요? 심판의 역사예요. 한쪽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반드시 뭐예요?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년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려와요. 땅에 쏟음에 지진과 우레와 번개가 났더라. 이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우리에게는 뭐입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는 분명히 올라가고 응답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많은 양이 되어져야 하는데 조금 되어지면 하나님이 섭섭하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동력의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조금 전에 5장의 기도가 예수님의 무슨 역사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까? 구속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생각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또 요한계시록 6장의 순교자들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여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하여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정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 오늘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혼돈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5장 8절의 기도가 두루마기를 떼시는 구속 사역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점은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오늘 우리가 동참하는 기쁨을 주신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전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력자의 기쁨을 주세요. 한 가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을 정복할 때에 두 가지 큰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예요? 아무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침묵의 시간이에요.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아무 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침묵의 30분의 시간이에요. 근데 마지막 7째 날 7번째 돌 때에 나팔을 불 때 외쳤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지르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두 가지 원칙. 하나는 뭐예요?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성을 점령합니다. 심판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던 거예요. 정복의 역사가 임하였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시간이 뭐예요? 침묵의 시간이에요. 하나의 시간은 뭐예요? 외침의 시간이에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그런데 그의 손자이신 주성중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공산당 당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세상 떠난 것은 일본 정부에 대적하다가 소천한 것으로 하면 생활비와 교육비와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콤한 유혹 아닙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당 당원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일제하에서 일본의 해방운동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뭐예요? 침묵의 순간이에요. 거절하였어요. 그런데 당장 하나님께서 생활비, 교육비 뭐 다 주십니까? 안 줘요. 여러분, 할 말이 없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왜?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교육비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하고 허락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거절하였어요. 침묵의 시간이에요. 할 말은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 때에 6일 동안은 침묵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망도 어떠합니까? 약 60 내지 70%가 노예예요. 노예에는 투표권이 없어요. 타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투표권도 없어요. 노예예요. 먹고 생활할 게 없어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침묵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할 말은 많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잠하라라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여야 할 시간에 침묵하면은 언젠가는 외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간증하고 있잖아요. 주목사님, 손자 목사님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치는 시간은 반드시 와요. 침묵의 시간은 반드시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금 향로에 담아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쏟아지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우레가 나고 번개가 일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이잖아요. 야고보서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크고 비밀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시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여리고성의 고고학자들에 의한다고 한다면 벽 두께가 5m래요. 감이 안 잡히죠, 그렇죠? 저 팔보다도 몇 배예요, 그렇죠? 5m예요, 5m. 그 5m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 벽 두께가 5m이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그 벽 두께가 5m 그 위에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벽이 하나가 아니라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중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화 하고 외칠 때에 그 벽들이 화르륵 하고 그것도 밖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안으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혼자라도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침묵과 외침으로 인하여 그 성이 무너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 기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동력의 은총을 우리 자신이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체험함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동력자의 기쁨을 주시고, 천국에 올라가면 상급을 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들도 체험하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고 좌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 주님께서 샘물로, 우리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 주님께서 생수의 은총으로 능력의 역사하는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격을 누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체험하고 간증하며 승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기도는 반드시 내려와요. 응답하여 주십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십시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감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손길을 체험하고 우리들의 발걸음이 복되고 힘있고 강건하게 앞을 나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